선지자가 이탈리아 음악의 고장에 갔다 오더니만은 거기서 상당한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리든지 전쟁을 통하든지 연병을 보내든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징계를 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선지서에 보면은 그러한 저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 아모스는 그와는 다른, 다시 말하면은 아모스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 간에 걸쳐 가지고 가장 안정된 시기입니다. 북쪽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유다 왕, 그 유명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북도 남도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모든 면에 가장 안정된 시대, 어쩌면 솔로몬과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전성기를 구가던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그런 상태와는 좀 다른, 평화롭고 안정되고 먹고 살기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친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 바로 베들레헴 근처의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으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되는 이 아모스는 비록 남쪽 출신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는 주로 그 유명한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맹활약을 했고, 남쪽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등등 많은 선지자가 거의 남쪽을 무대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였는데, 이 아모스는 남북에 걸쳐가지고 가장 번영되던 시대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국방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로 가게 되고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서서히 머리를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태만의 시대, 영적 침체의 시대, 하나님을 떠나가는 마치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다른 교회와 달리 부자 동네입니다.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자라는 거 없다,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영적으로는 가장 침체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엄한 주님이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장 가난한,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넘쳐나고 나라가, 국가가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충만하고 사회가 그렇게 막 역동성이 있을 때 그때는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로 볼 때는 그때가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을 보낸다.
여러분들,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요즘 세대, 우리 세대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물론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웠지만은 그거는 기아지 기근은 아닙니다. 기근은 정말로 이 여러 해 동안 가물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국가적 차원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대기근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 그 사람들 주로 주식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감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자가 생산 못하게 되니까 온 나라가 그냥 굶어 죽은 사람 시체들로 널려있는, 그래서 아일랜드가 그 당시 인구의 약 절반 가까이가 죽거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미국 신대륙으로 이민 간 시대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기근이 극심했던, 그야말로 전 인구가 완전히 그냥 죽거나 도망가거나,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할 때에 전 인구 2천만 중에 200만 명, 10%가 거의 죽어나간, 이것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아방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왕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물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끔찍한 참상이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근이 임하면은 그야말로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이 기근도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전쟁보다 더 극심한 것이 바로 대기근이 직면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굶어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마지막 뭐라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우물가에 죽어가고, 냇가에가 죽어가고, 풀을 뜯어 먹다가 죽어가고, 거의 다가 집 밖에 가가지고 마지막 몸부림치다가 거의 죽어갔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 기근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질적인 기근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영적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되고 부정과 부패가 서서히 온 나라에 충만하게 되니까, 심지어 그때에 어느 정도 부패했는가 하면은 이 가진 자들의 행포로 인해 가지고 신앙컬레를 가지고 사람들 주고 사고 파는 그 정도까지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영적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영적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말하면 제사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진 그 시대를 저주받은 시대요, 영적인 빈곤의 시대요,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니까 저들에게 올바른 선제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저들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또 지켰지만은 영적으로 외식주의로 흘러가면서 신앙은 형식화되면서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자꾸 심령 속에는 메말라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CBS, CT에서 극동방송, 수많은 방송국에서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만, 불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는 지금 서서히 영적 기근의 시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만큼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오늘 정말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적 기근이 해소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이 나라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남북 문제, 경제 문제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위기부터 먼저 온다는 겁니다. 영적 위기가 온 다음에 하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부흥되고,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이나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떤 나라가 흥왕할 때는 그 전에 먼저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사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은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영 생각하고, 그래서 나타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지면은 그 다음에는 끔찍한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전문가들 나가지고 경제적 위기요, 안보의 위기요, 여러 가지로 맨날 세례비만 돌리면은 정치금 나라가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면 하나도 지금 현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모르고 날마다 떠들어대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비록 가난했지만은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릴 시골 때에 자랄 때에 그때 환경은, 교회 환경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 지역에 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은혜를 사모고 말씀을 사모고, 이웃 동네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지만은 집집마다 민박을 하게 되지만은 그들이 먹일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배추뿌리를 깎아 먹고 물을 깎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금식에 가까이 하면서 이웃 동네에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모든 밤낮 새벽으로 일어나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대, 비록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영적인 충만한 시대 60년대 70년대 거치고 70년대 와서 드디어 경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에서 이제 급속도로 마이너스 돼갑니다. 영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저는 그분도 했지만 앞으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에 쪽박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무슨 경제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거는 뒤따라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정말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 주림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자체로 감사하고 예배 드린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은혜 그 자체가 최고로 가치 여겨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저절로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위기의 시대, 영적 기근을 먼저 진단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거는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가는 것은 이스라엘 국토 가운데서 동쪽에 이 사해바다, 서쪽에 지중해 그 사이를 말합니다. 사해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 저 바다,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시대에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기근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오면은 육적 기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마다 개인마다 전부 다 이 육적 기근 그것보다는 영적 기근에 신경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생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그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그것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상실한 그야말로 탕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가 이거는 사람의 인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상태. 그렇죠. 아름다운 여자, 젊은 여자가 아름답지. 아름다운 여자도 나이가 많으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난 러시아를 안 가봐. 러시아의 젊은 여자들이 이 지구에서 제일 아름답대요. 그런데 나이 든 러시아 여자는 제일 또 무슨 하마처럼 전부 이래가지고 가장 볼품없이 그렇게 전락한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의 아름다움도 그러니까 남자가 건강해가지고 한창 힘을 쓸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 버립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에서 자살 많이 하고 마약 많이 하고 동성애 많이 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입니까? 부유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기갈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리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가지 다른 것으로 인간의 행복을 대체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가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젊은 아이들조차도 지금 현재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은 완전히 또 방송 매수가 부추깁니다. 헬조선이니 얼마 전에 야당의 국회 대표 연설에서는 헬조선 넘어가지고 워조선이다. 전쟁 나는 그런 조선이다 하면서 나라를 끊임없이 비하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는 그보다 몇 배로 더 어려운 시대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는 그런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가난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환경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무슨 양극화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본질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갈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말씀할 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격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전신마실 원망과 불평의 사건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충만하면은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니 말씀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곧 성령 충만입니다. 쉽게 해석하면은 오늘 이 성경을 쉽게 해석하면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간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간다. 예수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그 시대를 가르쳐서 영적 기갈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 위기를 맞는 것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겁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이 기본적인 은혜에 의해서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기 되었다? 복음의 오리지널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마치 저 밭에서 밭을 가던 사람이 덜커덩하는데 꺼내보니까 그 안에 노다지가 금은 보화가 묻힌 것을 발견하게 된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화 중에 보화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가치를 이 세상에 돈보다도 아파트보다도 차보다도 더 가치를 없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보다 더 값진 보화로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세상 것 그런 것은 별 수 없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 자체가 보이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죽을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저 갓바위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정성을 들이고 막 갓바위 올라가서 3,000번 엎드리면은 자기들 삶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 세상 가치로만 있지 그들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가지고 인격적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떠나면 젊은 것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것도 소용없고 많이 가진 것도 소용없게 됩니다. 이건희 씨의 딸이 미국 가가지고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 상대하고 안 해준다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에게 돌아올 돈은 천문학적 돈입니다. 돈도 필요 없다. 조금만 한 발만 뒤로 물러가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게 무가치하게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 가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번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 목적이요 궁극적 목적인 생명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한 분만에 족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다 안에서 목이 말라 죽는 이유는 물이 많지만은 바다가 전 물이지만은 사람이 그건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기갈해지다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 지방에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리고 부엘세바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도 그들은 단, 부엘세바, 길갈 이런 여러 곳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질돼 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타 종교를 좀 그렇게 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동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얼고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종교성은 뭐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게 해놓고 믿는 것이 더 인간의 종교성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불교라는 것도 이렇게 부처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부처가 형성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뭔가 모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질되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주교들아 처음에는 이 조상 앞에 제사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서서 이것 가지고는 이 한국에 이 전도를 못하겠다. 적당 타협하자 이래가지고 제사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다. 제사는 종교가 아니고 이 나라의 고유한 문화니까 문화는 수용하자. 이래가지고 오늘날 천주교는 제사하는 거 아무런 감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마리아 성을 만들어 놓고 만지면서 천주교에 가면 그런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가면 막 그런 베드로 동상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반질반질하게 딸도록 만지면 뭔가 모르게 아도 놓고 만지면 복도 받고 반질반질하게 다 따라 빠졌습니다. 이것이나 이 저열한 저급한 샤머니즘 우상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뭐가 다른가? 오늘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나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바라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자꾸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바로 부엘세바에 가는 것이요, 단에 올라가는 것이요, 갑바에 올라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기근인 상태에서 다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못 만나면은 100가지 1000가지 좋은 조건을 가져도 감사가 없습니다. 날마다 원망이고 날마다 불평이고 이래가 못 살겠다 저래가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도 은혜 받으면은 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다 같이 살펴봅니다. 여기 빨리 띄워주세요. 여기서 해놨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감으로도 끊임없이 맑은 물,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죄악이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를 만들었다? 스스로 웅덩이를 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다른 걸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게 되고 황금을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마약을 추구하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섹스를 추구하게 되고 오만 가지 다른 것을 다 추구할지라도 그거는 터진 물엉덩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추구해도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세상에 다른 거 다 추구해도 다 채워줘도 그는 밑빠진 독처럼 결단코 터진 물엉덩이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것을 전부 다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걸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면 100가지 1000가지 다 충족해도 하나도 그 남지 않고 따라합시다. 여기 성경대로 터진 웅덩이.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고 돈 하면서 밤낮으로 돈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출세 명예 그 파봐야 나중에는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로 만족하면 그 안에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갑니다. 앵글로 색슨족들, 영국을 중심으로 북유럽의 사람들은, 특히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한번 낯선 땅에 하나님 마음껏 한번 섬겨보자. 그 당시 유럽에는 이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박해가 있었고 영국 성공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보자. 고생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출발하자. 이래 나간 사람이 넘으니까 청교도들입니다. 신앙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 대신에 유럽의 가톨릭권에 있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은 남미로 주로 갔습니다. 남미로 피사로로 간 사람 앞세워가지고 황금 덩어리, 금덩어리를 찾아 엘도라도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망상을 가지고 온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금덩어리로 된 도시가 있더라. 이 엘도라도 아닙니까? 환상을 찾아간 겁니다. 그 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찾아간 그들은 오늘날도 중남미는 그저 그런 나라로 살아갑니다. 어느 나라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잘 섬겨보자. 신앙 한번 제대로 생활해보자. 믿음으로 신대륙을 건너간 청교도들의 후예들은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든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시간이 문제지 나중에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라고해서 북미보다 경제적으로 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브라질을 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역사에서도 증명되었지만 성경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또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제일주로, 신앙 제일주로 살아가야 되면 마음속에 먼저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면 문제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날마다 이거 비가 나며 살면은 육신적인 문제 해결돼도 결과적으로 허망하게 여기 나온 대로 터진 물웅덩이 같이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모았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어. 물을 아무리 퍼봐도 다 빠져나가 버려 없어. 그러나 생수는 뭡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수가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성령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가를 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3절 엄청난 말씀이 또 여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자, 이거 아직 안 났죠? 나왔습니까? 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장 13절이나 17장 13절이나 오늘 본문이나 생수에 그런 예수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떠난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흙에 기록되는 것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기록되는 것은 땅과 더불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흙에 기록된 이름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들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 좀 벌이고 좋은 집에 살아봤자 나중 가면은 결국에는 흙에 기록된 이름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흙에 속하는, 땅에 속하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례객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 광야길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길을 40년간 갑니다. 그러나 최종 그들의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고난의 행군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얼마 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심정으로 비록 때로는 힘들 날이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오고 태양빛이 내리쬐는 옳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적과 꿀이 오른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기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뭐 하달것없는 세상 것으로 평가하는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한 유산이요 자산으로 자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영적인 기갈의 시대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시간의 시대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면은 정말로 생수가 넘쳐서 주일날 예배 드러나면은 그야말로 목마른 갈증이 해소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회복되어져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을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